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말한다. 과연 그대로 된다. 위선자들아, 너희는 땅과 하늘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너희는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도중에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그러지 않으면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고 가 재판관은 너를 옥리에게 넘기고 옥리는 너를 감옥에 가둘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너희는 구름이 서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면 곧 비가 오겠다, 또 남풍이 불면 더워지겠다 하고 알아내지만 왜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모르느냐? 왜 올바른 일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하고 저희들을 나무라십니다. 하느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이 항상 이 시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과연 그렇다면 이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자연의 징표도 잘 읽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2월 26일 아시아 남부를 거대한 지진 쓰나미가 덮친 적이 있습니다. 이때 31,299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4,000명 이상이 실종되었으며 한 17억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피해 지역 중에 스리랑카의 최대 야생동물 보호구역인 얄라 국립공원에서는 단 한 구의 동물 사체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국립야생동물국 관계자들은 이 야생동물 구역 중에 가장 높은 지대에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며칠 동안 혹은 길게는 수개월 동안 피난해서 이동하여 생존한 것을 발견합니다. 이 동물들은 어떻게 자연의 변화를 미리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인간은 그런 능력이 없었기에 이러한 지진과 해일의 피해에 속수무책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동물들이 이러한 대자연의 참사를 미리 예견한다는 것은 예전서부터 익히 잘 알려져 왔던 사실이지만 과학자들은 아직 그것에 대해서 특정한 가설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냥 직감을 좀 가지고 있을 뿐이다 라고 예견을 하죠. 그렇지만 꼭 그렇게만 볼 수 있을까? 우리에게 던지는 특별한 어떤 함의가 있다면 무엇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본 과학자들이 지진과 이러한 큰 대참사를 자연을 통해서 예견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1989년 10월 17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오클랜드 아틀레틱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월드 시리즈 경기가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가 열리기 3일 전에 10월 14일이죠. 제임스 버클랜드라는 지질학자는 월드 시리즈 지진이라는 제목으로 이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당일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길로리 디스패치라는 일간지 기사를 내어서 경고를 했지만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죠. 그러나 1989년 10월 17일 당일 15초 동안에 거대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리히터 규모 6.9의 지진이 발생해서 63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부상했으며 오클랜드 베이브리지를
포함해서 캘리포니아 연안에 7천만 불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 지진을 예언한 그 짐 버클랜드는 갑자기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되죠. 그가 어떻게 이 지진을 예언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인터뷰에서 지진 발생 임박 시에 실종된 애완동물의 신고가 급증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10년 동안 주 일간지에 등장하는 애견 실종 기사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지진이 일어나기 바로 며칠 전서부터 실제로 전례가 없는 수많은 애완견 실종 기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와 산타크루즈 해변 내서 돌고래들이 지속적으로 수면 위로 치솟아 오르면서 점프를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무언가 바다 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예견 능력은 육감에 의해서 보통 설명이 되는 그런 능력들인데요. 인간에게는 과연 존재하고 있지 않았었는가? 사실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2004년 12월 26일 인도 벵골만 쓰나미 발생 2일 후에 인도 해양 경비대는 인도의 동쪽 섬들을 헬기로 순찰했습니다. 벵골만 인근 해역에서 불과 한 240km 떨어진 곳은 아주 극심한 그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어서 해양 경비대들이 구조 작업을 한창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때 헬기로 화살 하나가 날아들어서 조종사의 시선을 끌었죠. 섬의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봉우리에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대피해 있는 것을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화살을 쏘아 올린 사람들은 나체로 살아가는 원시 부족인 센티넬족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문명의 혜택을 거의 받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은 자연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모든 부족들이 높은 곳으로 이주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들을 포함한 7개의 원시 부족들 상당수들이 이 지진 해일에서 생존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해일과 지진을 예측할 수 있었는가? 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일부 인류학자들은 원시 부족들은 바람의 움직임, 새들의 날개짓 등 자연의 아주 민감한 변화까지 느낄 수 있는 육감과 지혜를 이미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대인은 이 문명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문명의 이기를 누리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유한 능력이 퇴화되어 버려서 현재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여러 가지 징후들을 발견해내고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하죠. 실제로 방금 말씀드린 벵골만 원시 부족들은 지금도 석기시대 문화를 고집하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DNA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이들의 유전자가 7만 년 전 아프리카인들의 유전자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자연현상을 보면서 재해를 예측하는 능력만이 아니라 사실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이러한 능력도 상실해버린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지구는 과도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에 기반을 두어서 자연이 파괴되고 지구의 환경이 바뀌어 결국 인류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도 기아와 가난으로 굶주리면서 죽어가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민족들 간의 내전을 포함해서 이슬람 극우단체들의 테러, 시리아 사태와 미얀마의 인종 말살 정책이 이르기까지 세상에는 폭력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민족과 종교 그리고 사상과 이념의 갈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들은 어떤 징표를 찾아볼 수 있을까 묵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상황 역시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깊이 성찰해야 될 시대의 징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 한치의 양보와 타협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돈이나 지위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죄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라도 자신의 개인이나 혹은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정치사회적 상황은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깊이 반성해보고 또 깊이 생각해 보게 해줍니다. 이 시대의 징표를 읽어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잃어버렸던 과거의 이런 직감이나 또는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머물러서 깊이 생각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도 바쁜 나머지 깊이 머물러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징표를 읽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배우고 깊이 사유하지 않으면 그 배움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하느님의 뜻에 가깝게 일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깊은 사유와 묵상을 통해서 자연과 일상을 통해 드러나는 이 시대의 징표 또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생태맘 청국장. 국산콩은 한 가마에 요즘 45만 원 정도 합니다. 수입콩은 국산콩이 6분의 1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저희들은 단 한 번도 수입콩을 쓴 적이 없습니다. 성필리포 생태 마을에서는 콩값이 뛰어도 내려도 가물어도 풍년이 들어도 흉년이 들어도 청국장 가루는 지난 10년 동안 1kg에 3만 원 판매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생태맘, 우리 청국장 가루 이름이 생태맘입니다. 생태마음, 엄마의 마음, 이런 것을 합쳐서 생태맘 청국장 가루입니다. 미국 FDA 식품의약청 심사도 통과해서 1년에 50만 달러어치를 벌써 3년째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청국장 가루 많이 구매하셔서 맛있게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침에 밥숟갈로 2숟갈 물에 타서 마십니다.